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밭간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천사의 인도를 받아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을 측량하고 바깥문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동문이 닫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살펴보았듯이 성전 동문은 에스겔에게 아주 매우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을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유다의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떠나신 후에 5, 6년쯤 지나고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성전도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도성을 하나님께서도 버리신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지 14년이 지나고 에스겔이 또 다른 이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43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동문을 통해서 다시 임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오셨기 때문에 성전은 완전해질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다도 회복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말로 믿을 수가 있지요. 에스겔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대역전의 순간입니까? 이런 감격을 가득 안고 에스겔은 오늘 본문 직전까지 번제단을 측량하고 방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천사가 갑자기 에스겔을 그 동문으로 다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문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문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돌아오실 때 사용했던 문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사람이 사용하지 못할 것이고 그 문은 꼭 닫아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심지어 최고 권력자라 할 수 있는 왕일지라도 그 문만큼은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코비드-19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특별히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문이 닫혔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회복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44장 1절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밭간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라고 합니다. 한국어 성경에 보면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돌아왔다고 이렇게 다소 평온한 뉘앙스로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요,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 에스겔이 지금 어딜 가고 있는데 천사가 에스겔을 꽉 잡아서 확 돌이키면서 그 동문으로 이끌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회복에 너무나 감격한 상황이라서요, 이제 번제단 측량까지 다 마쳤고 그 다음 측량 장소를 향해서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런 에스겔을 잠깐 멈추게 한 후에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확 잡아서 끌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문이 닫힌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문 닫힌 걸 보여주려고 천사가 그렇게 에스겔을 확 돌이키게 했다는 것이죠. 문 닫힌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한국어 성경의 44장 2절을 보면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마치 이제 문이 닫혔으니까 절대로 이 문 열지 마라 이렇게 이해되지요. 또 2절 끝에 보면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라는 구절까지 있다 보니까 너희가 이제 문을 잘 닫아둬야 된다 이렇게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당부처럼 들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직역한다면요, 이 문은 닫혀 있을 것이다, 열리지 않을 것이다, 계속 닫혀 있는 상태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에스겔은 성전 동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걸 봤고요, 또 그 동문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모습,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았습니다. 그런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문은 닫혔다, 열리지 않는다, 앞으로도 열리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문이 닫힌 광경으로 에스겔에게 확증하여 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이스라엘뿐 아니라 바벨론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작은 땅 그 성전 안에
자신을 속박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가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구절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복하면서 여호와 앞에 나와 회개했다는 그런 일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 안에 자기를 가두는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회복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팬데믹 중에도 이번 주식이 대박나게 해주셨으니까 회복이 확실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취업을 잘하고 있는 걸 보니까 회복이 확실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이제 뭐 학교, 영화관, 놀이공원까지 다 열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 드디어 회복을 주셨군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회복의 증거가 맞습니까? 우리가 회복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을 보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확실하고 우리가 회복될 것이 확실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천사가 이토록 다급하고 간절하게 에스겔에게 보여주려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곧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명령을 하시죠. 에스겔 44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이 명령을 해설하자면 이렇습니다.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에 참여하고 제사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문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옆문으로 돌아 들어와서 현관까지 오라는 말씀이지요. 동문으로 곧장 들어오면 참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동문을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사용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문으로 들어와서 그 동문 앞까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관해서 학자들은 참 다양한 해석을 내어놓았습니다. 첫째로는 먼저 왕에게 주어져 있는 제사적인 특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제 생각에는 왕은 일단 왕이니까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굉장한 특권이죠. 그런데 동문을 굳이 사용 못하게 한 상황에서는 이 특권이 약간은 불편한 특권처럼 보입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예로 들어서 왕도 사용 못하는 문이니까 이분이 얼마나 중요한 문인지 강조하신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도 어차피 모든 사람이 사용 못할 문인데 왕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질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령에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그런 진짜 왕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방백이나 지파의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해왔던 단어입니다. 성전 안에서 음식을 먹는 특권은 왕에게 부여된 특권이었기 때문에요. 이 본문을 뭐 구약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왕을 지칭하고 있는 건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끝내 하나님은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방백이라는 단어만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라 방백,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라 방백이란 단어를 지속적으로 언급하시는 순간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짜 왕이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윗이든지 솔로몬이든지 그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대행하는 대리자일 뿐이었지 사실은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동문은 그 문 앞에서 제사 음식을 먹고 있는 인간 방백이 아니라 정말 왕 중의 왕이시고 참 왕이신 하나님만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이상을 본 지 600년 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나타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했고요. 사람들은 그를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즉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전에 자신을 속박하시고 동문을 닫으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모든 인간이 당하여야 하는 그런 질고를 친히 자신의 삶 가운데 가두셨습니다. 천하 만물을 호령하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도 우리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마침내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조차도 그 아들을 환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채찍, 거대한 대못으로 아들을 향해서 모든 인류가 당해야 하는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진노를 그의 아들에게 퍼부으셨습니다. 그 진노는 우리가 마땅히 당했어야 했던 것인데, 우리가 져야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무죄한 아들, 어린 양을 향해서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죄인의 형틀에 묶여서 온몸에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왕을 진짜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완전하고도 명확한,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내가 교회에 잘 오고 또 잘 가는 걸 보니까 구원받은 게 정말 확실합니까?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정말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니까 나는 구원 받았구나, 누가 봐도 나는 너무나 착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분의 가시면류관을 보고 그분의 손에 박혀있는 커다란 대못을 보면서, 그 허리에 난 창자국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보니 우리가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자랑이고 구원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고등학교 3학년 한 학생의 간증을 전하고 싶습니다. 가족은 참 화목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고3이라면 행복은 성적순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이 학생은 굉장히 행복한 축에 들어가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참 누구나 부러울 만한 그런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가 난생 처음으로 이 사회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또 시대적인 그런 부조리한 사회학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정신적인 충격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난 이렇게 행복하고 난 이렇게 편안한데 저 담장 밖의 사람들은 왜 저렇게 고난받아야 하는가, 왜 저렇게 신음해야 하는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을 품고 무작정 밤거리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깜깜한 밤거리, 질풍노도의 청소년을 받아줄 곳은 없었죠. 그런데 그 시간에 문이 열린 건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 시간에 아무도 없었고 그는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름 고상한 질문을 품고 나왔는데 다리가 아픈 건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잠시 의자에 앉았고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앞 깜깜한 곳에 커다란 십자가가 달려 있었고 그 십자가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왕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학생의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그 학생이 고민하던 거대한 사회학의 희생자셨습니다. 평소 교회나 예수쟁이라면 아주 치를 떨던 학생이었는데요, 예수님은 그 학생이 도무지 거부할 수 없도록 그 마음의 문을 걸어서 잠궈 버리셨습니다. 그 학생은 예수님 몰랐습니다. 성경도 알지 못했고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거나 참회하거나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가지 않으시겠다고 다짐하시고 문을 잠그시는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시간을, 정말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수시간을 알 수 없이 울고 난 후에 그 학생은 집으로 무작정은 아니죠, 아주 의도적으로 뛰어들어갔죠. 책장 안에 숨겨놓았던 성경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미션 스쿨에서 나눠준 그 조그마한 신약 성경 있죠. 표지조차 열어본 적이 없어서 먼지가 가득 쌓여있는 그 신약 성경 붙잡고 그날 밤부터 며칠 동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짊어진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분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게 고난받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초라한 모습이 그에게는 이 땅의 통치자이자 내 삶, 내 인생을 구원할 영광의 십자가, 그곳에 매달려 계신 왕으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신앙 과정에서 철부지처럼 여러 가지 실수, 좌충우돌하는 실수들이 있었죠. 성난 짐승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들이받아 버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죄를 저질러서 신음하는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문을 걸어 잠그시고 그 학생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 덕분에 20년이 지난 지금 그 학생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회복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임재를 확신합니까? 그것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보혈을 꼭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한다면 참 회복의 위대한 발걸음을 오늘 내딛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에게 닫힌 문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